자, 우리 나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나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생존자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생존자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자, 여기에 생존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바로 남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남은 자. 자, 남은 자는 여러분 오직 여러분 그리스도로 남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신앙생활에 굴곡이 없어요. 누가 뺨을 때리고 누가 나한테 상처 주고 해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은 마음에 공허함 없어요. 절대 신앙생활에 흔들림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보고 가는 사람,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 다음에 생존자는 여러분 남는 자입니다. 남는 자. 하나님은 남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237을 살립니다. 237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는 자가 돼가지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남는 자가 돼서, 왜 남는 자가 돼야 되느냐? 237 나라를 살리려고.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기 생존자는 남을 자를 말하는 겁니다. 남을 자. 자, 하나님은 남을 자를 통해서 문화를 정복시킵니다. 문화. 세상의 문화를 정복시켜. 자, 그리고 여기에 생존자는 여러분 남길 자를 말하는 겁니다. 남길 자. 남길 자. 여러분 남길 자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후대를 정복시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후대를 우리는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왜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지느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못 남기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러분 무너지느냐? 그러면 생존자를 남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회를 허물을수록 마음에 와닿는 것이 뭐냐? 많은 사람보다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소중하고, 시험 든 사람이 소중하고. 이해 안 되세요? 진짜 시험 들고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왜? 그 사람들을 치유해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운동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을 것이 뭐냐?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에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생존자를 남겨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장 9절. 이거 여러분 나의 성경 이 한 구절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그러한 한 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시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 하나 붙잡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 생존자를 남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자, 여러분 간단합니다. 지금 나의 생각이 오늘의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이야. 오늘의 나의 모습이라. 지금 내가 뭘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생존자를 남기고 생존자를 남기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될까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나의 복음을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하라고요? 이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 되도록 해야 돼요. 자, 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도록 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니까, 골로새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됐어. 복음의 일꾼이 됐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나의 복음을 남기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또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신다고 해서, 세상에 가장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잘 배우고 똑똑하고, 여러분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모자라고 부족할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시험에 들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상처받을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문제 속에 있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골로새서 1장 23절,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나의 복음이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의 영적인 현주소는 뭐냐? 나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거는 제가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복음에 변질되는 말을 한다든지 복음에 어긋난 말을 하면 저는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 제가 목사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여러분 현주소가 돼야 된다니까.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 됐죠? 잘 먹고 잘 살려고 축복받으려고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맞잖아요. 이거 나의 영적인 여러분 현주소가 돼야 된다니까. 그 안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나를 하나님은 완전한 자로 세워가신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시험 들고 상처받고 문제 터질 때 여러분 자꾸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말씀 듣다가 다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빗나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내가 자꾸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정말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찾아야 되겠구나. 아멘.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나의 여러분 나의 복음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왕, 여러분 제사장, 여러분 선지자. 자,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사단에게서 완전히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구나. 그래서 지옥, 저주, 재앙에서 나를 완벽하게 해결한 방법,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구나. 이것이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제일 여러분들이 멋있을 때가 언제냐? 나의 복음을 지키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최락 목사님이 멋있잖아요. 그죠?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고 최락 목사님은 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오직 24시간 복음 누리잖아요. 아멘.
나의 복음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면. 아멘. 제가 이렇게 제일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보기 좋을 때가 언제냐?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이 나의 복음을 지키려고 할 때. 아멘. 그래서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뭐냐? 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성공해야 되고, 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선구안을 가져야 되고. 아멘. 우리는 여러분 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냐 이런 영적인 선구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스케줄을 잡아야 되고, 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고, 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빛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2남전도회가 앞으로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 있는 남전도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뭐 우리 랩런트들 키우느라고 지금 뭐 24시간 그래도 24시간 랩런트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아빠가 우리 제2남전도예요. 그러니까 제2남전도회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도 랩런트 키우고 있어요.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추석 명절에 여러분 시댁 친정을 만날 때마다 나의 복음을 지키는 추석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나의 복음을 지킬 때, 나의 영적 현주소를 내가 발견했을 때 나에게 오는 응답이 무슨 응답이냐? 절대 응답이 와요. 절대 응답.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평생의 응답을 가지고, 평생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 응답을 찾아야 돼요. 절대 응답을 찾아라. 우리가 잘 먹어 잘 살라고 절대 응답을 찾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나의 영적인 현주소 속에서 절대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그 절대 응답이 뭐냐 했을 때 첫째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복음이 딱 된 사람의 특징, 딱 내가 진짜 복음을 가졌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믿을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고, 두 번째 믿을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먼저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 아닙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아멘.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우리 임직을 못 받으신 분들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제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복음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하게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렇게 믿고 웃으면서 신앙생활 해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요 임직되지 않은 분들 다음에 임직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숨겨놓고 여러분들 안 되게 한 거예요. 이번에 다음에 받으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이 임할 거예요. 조금 1, 2년 늦으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뭐 1, 2년 늦으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절대 응답, 그게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돼야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는 날마다 사건, 문제 생길 때마다 날마다 질문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다. 하나님 왜 저 못된 인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기도하라고. 여러분 남편 마음에 안 들잖아요. 집에 가면 하나님 저 남편 잘못 만나고 저 추어탕도 못 해먹고 한강에다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저 남편 만났습니까? 자꾸 질문을 하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아멘. 아멘. 다 잘 만나셨는 겁니다. 감사하네. 아멘. 너무 감사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 언약. 여러분 절대 언약이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돼. 절대 언약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답을 찾아야 돼요.
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어떤 문제 사건이 생겼을 때 자꾸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그래야 제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절대 여정입니다. 절대 여정. 절대 여정이 나의 인생의 길이 돼야 돼. 내 인생의 길이 여러분 절대 여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도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에 세 끼 밥만 먹었다 그래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왜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누워서 잤다 그래도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왜? 오늘 쉬어야 내일 일할 수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이 절대 여정이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절대 목표입니다. 절대 목표. 절대 목표. 어떤 랩런트가 나한테 카톡을 해서, 목사님 밑에다가 쓰면 이것 때문에 안 보인대. 그래서 제가 치워달라, 치워줄라.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겠어요. 그래 내가 이해를 하려고 치워줄라. 그거 잘 보이죠? 아멘. 여러분들 마음 내 잘 읽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절대 목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절대 목표는 바로 여러분 237입니다. 237. 237 나라 5천 종족. 또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 목표는 뭐예요? 70제자, 70나라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저는 걸어갈 30년 여러분 선교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플랫폼을 하나씩 주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에 가장 먼저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나한테 답을 줬어요. 그게 뭐냐? 선교사들을 하나님처럼 대접해라. 선교사들을 유광수 목사님처럼 대접해라. 나 그 음성을 딱 듣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이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준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섬기듯이 모셔야 되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 70나라가 아니고 여러분 237나라 다 갈 수도 있어요. 선교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하나님처럼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딱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갑자기 윤 선교사님이 뭐 이렇게 중고차를 사기로 했는데 새 차를 사기로 했다고 돈이 뭐 모자라다고 그래요. 나한테 카톡이 와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딱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200만 원 하겠다고. 그리고 딱 보내줬더니 딱 맞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윤성교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자기가 8월 말까지 기도했대요. 그 차량 헌금이 다 되도록. 그래도 우리 교회 왔다 가고 나서 다 됐대. 그래도 오늘 우리 교회가 되게 영빨 있는 교회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자, 우리의 절대 목표가 뭐예요? 237 나라입니다. 우리의 절대 목표로 인간적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젊어서 뭐 인간적인 욕심을 낼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뭐 50대 중반 되고 60대 되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인생은 내용 있게 살아야 되거든요. 가장 인생을 익어가면서 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 237 나라에 선교하면서 인생 보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베이스를 제가 다 깔아놓으려고. 아멘. 다 깔아놓으려고. 아멘. 자, 그래서 절대 응답이 바로 나의 영적인 현주소다예요. 이 속에 있어, 우리가 이 속에. 맞잖아요.
자, 그러면 영적 현주소의 배경이 뭐냐? 영적 현주소의 배경이 뭐냐 했을 때 우리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영적 현주소를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가 우리의 부리는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가졌어. 우리가 뭔 권한까지 가졌어요? 천사를 부리는 권한까지 다 가졌어. 그게 상속자의 축복이잖아.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이사야 6장 3절 여호와의 영광이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우리 교회에, 내 인생의 미래에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게 영적 현주소의 배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자, 이사야 6장 4절 이사야 우리 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문지방에 여러분 터가 요동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문지방에 터가 요동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자, 문지방에 터가 요동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가정에 남편이 끄떡없어. 절대로 복음받을 사람 아닌데 어느 날 여러분들 가정에 문지방에 터가 요동치는 날 여러분들 가정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자녀들 복음 속에 지금 들어오려고 막 끄떡도 안 해. 그런데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발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문지방에 터가 요동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정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영적 주소의 여러분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배경.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내가 왜 영적 현주소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 아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배경이 되어 주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 현주소를 우리가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 누릴 것이 있어요. 뭘 누려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남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 남은 자의 축복. 남은 자의 축복. 자, 여러분들은 남은 자이기 때문에요, 부탁을 드립니다. 뭐든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뭘 할 때 일심전심 여러분 지속하면 돼. 자, 왜 나에게 자꾸 고통이 있느냐? 왜 자꾸 사단이 나를 가지고 노느냐 했을 때 여러분 내가 남은 자의 언약에서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우리를 잘 알잖아요. 저 사람 무너뜨려야 되겠다. 틈이 있으니까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틈이 없는 사람은 사단이 와갖고 그냥 가버려요. 도망가버려. 그런데 어떤 틈을 우리가 줘서는 안 되냐 그러면요, 자꾸 흔들리면 안 돼.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흔들리면 자꾸 안 돼. 우리가 뭐 다른 거는 모자라도 오직 그리스도로는 확고하게 세워져야 돼.
여기에 남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을 때까지 고통을 주시고, 깨달을 때까지 고통을 줘. 그러니까 혹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생긴 가정들은요, 더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남은 자가 돼요. 남은 자. 그게 우리의 누릴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문제 사건 어려움이 와가지고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 큰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깨달아서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의 큰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순례자가 돼야 돼. 순례자. 자, 순례자는요, 모든 걸 초월하는 겁니다. 사람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하고 사건 문제도 초월하고 여러분 모든 걸 초월하는 것이 여러분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래 순례자의 길은 뭐가 없어야 되느냐? 머리가 없어야 돼요. 머리가. 순례자의 길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 머리가 없어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인본주의가 없어야 돼요. 얄팍한 생각 없어야 돼요. 불신앙이 없어야 돼요. 머리가 없어야 돼. 머리.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여러분 2장 20절이 돼야 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야 돼. 하나님의 목표가 앞서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 언약이 앞서야 되고. 맞잖아요. 그게 순례자의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누리는 영적 현주소를 회복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여러분, 정복자는 흑암을 정복하는 겁니다. 뭘 정복해요, 우리는? 237을 정복하기 전에 무엇부터 정복해야 돼요? 흑암부터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거예요. 사단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는 분명하게 구분하고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이 사람도 만나, 저 사람도 만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지금 사단의 말에 속고 있구나. 저 사람 보니까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구나. 복음의 사람이구나. 이것쯤은 여러분이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한테 안 속아요. 아멘.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정복자는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지역을 복음하고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기 전에 정복자는 여러분 흑암부터 정복이 돼야 돼요. 누구의 흑암부터? 나의 흑암부터 정복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정복자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번 추석 명절에 나에게 있는 흑암이 정복되어져서 여러분들 가정에 흑암이 떠나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뭐 우리 지혜 집사님 할머니가 오늘 교회로 오셨더라고. 근데 우리 이제 지혜 아빠 우리 김동욱 우리 이제 과거에 뭐 집사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어머니가 딱 이제 집에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우리 김동욱 우리 집사님이요 빨리 교회를 가라 그랬대. 빨리 우리 박진혜 권사님 데리고 빨리 교회를 가라. 빨리 어머니 듣고 빨리 교회 가라. 그러고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구청에 모시고 가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시켰어. 근데 아마 보니까 자식들이 8남매인데 자식들의 평안을 위해서 아마 정한수 떠놓고 손을 많이 비비신 것 같아. 그 보니까 아마 손이 많이 달아지고 아마 농사 지어서 그랬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뭐냐,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어. 그러고 이제 제가 뭐 다른 말은 못 알아먹으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 할머니, 왜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이제 빌듯이 하나님 앞에 빌면 그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이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모든 기도 응답의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기냐 여기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 기도를 거꾸로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 기도 시작해도 돼. 무슨 말인지 가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받는 모든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고요. 아마 내가 보니까 아마 우리 지혜 집사님 아마 우리 할머니는 오늘부터 기도를 많이 하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아마 내가 오늘 확실하게 심어놨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 지민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확실하게 심어놨어 내가 오늘. 그래 앞으로 아마 기도를 많이 해서 아마 후손들이 더 많이 축복을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딱 모시고 왔길래 가문보고마가 추석 전에 저 가정의 가문보고마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구나. 여러분 우연히 왜 추석 전에 오냐고 교회를. 여러분 왜 추석 전에 오냐고.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가시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제일 먼저 정복해야 될 뭘 정복해라? 흑암을 정복해라. 나에게 있는 흑암을 정복하고 가정에 있는 흑암을 정복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있는 흑암을 정복해라. 그래야 정복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누릴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이제 저희 교회는요 본격적으로 뭘 해야 되나? 237 훈련을 해야 돼. 237 훈련을. 237 훈련을 해야 되는데 237 훈련할 수 있는 우리 영적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237 훈련 영적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여러분 싱크탱크가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 그래서 좀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우리 최락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우리 김서방 부교육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앞으로 237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영적 작품을 한번 만들어봐라. 제가 그동안 메시지 다 했어요. 우리 렘넌트국에서는 13세가 되면 어떻게 하라 하는 건 내가 다 이야기했거든. 메시지 가운데 지금부터. 그래서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면 부교육자들은요 그걸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목사님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237 훈련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 자 보세요. 지금까지 코로나 와가지고 이제 뭐 조금 제가 좀 뭘 좀 하려고 코로나 확산되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 확산돼도 코로나 이제 지장을 안 받아요. 그래서 뭐 보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 우리 인천공항에서요 코로나 검사했던 거 다 폐지됐어요. 이제 보니까 뭐 DNA 검사 안 하더라도 다 이제 PCR 검사도 안 하고 보니까 이제 다 무조건 통과해요. 보니까 그리고 해외 나가기도 좋아 이제 보니까 하나님 길을 다 열어놨어.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237 훈련을 해야 된다. 주말을 교회에서 다 보내라. 주말을. 아멘. 아멘이 적습니까? 그러나 주말을 교회에서 보내는 그러한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자 모든 축복과 응답은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하나님이 안 묻으신다. 지금부터 여러분 잘하면 된다. 지금부터 이제 모든 축복이 시작이 된다. 그걸 마음속에 담고 237 훈련을 마음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의 영적 현주소를 찾아서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교회 또 하나님 우리 후배들 가운데 생존자를 남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